야곱이 일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약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녀자들을 합하면은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모세 한 사람이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도 나라에서 안정을 취한 상태가 아니고 그 난민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고충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모세의 그 지도에 따라서 따르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반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고 너가 지도자라고 지칭하느냐? 나는 너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너의 지도에 나는 순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사건건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함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요.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그의 형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신이다 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고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은 불교를 숭배하는 국가들 보면요. 지금은 잘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서서히 다 망해가고 또 아주 형편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은 부흥이 일어나고 아주 흥하는데 불교 국가들 한번 보세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은 잡신들, 귀신들 통계상으로 800만 마리의 귀신이 살고 있다. 각가지 우상이 한 800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북한만 보더라도 김일성을 우상으로 삼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쌓아놓고 참배하고 또 막 숭배하는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뭐 생일자치니 뭐니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넣으면서 또 뭐 아리랑 축전이니 뭐 여러 가지 강명성 뭐 핵개발 우리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개성공단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햇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기하급수적인 자금을 부었지만은 그들은 굶어가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핵개발하고 오히려 개인의 사치 누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알다시피 국제의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출도 못하고 완전히 봉쇄 작전에 말려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중병을 앓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역시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또
보면 크리스마스, 예, 주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쉬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본만 성탄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들이 성탄절 있는 줄로 알겠지만은 일본에 가보면 성탄절이라는 게 없어요. 공휴일로 지정 안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탄절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800만 마리의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거품 경제, 거품도 꺼지고 뭐 지금 살기 위해서 뭐 아베노믹스니 경제 뭐 활성화로 인해서 마이너스 경제 뭐 금리 여러 가지 발표하고 있지만은 저는 보니까 앞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점점 우상숭배 귀신 문화로 인해 가지고 나라는 타락하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은행에서 순번을 기다리다가 일간 스포츠를 한번 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도 뭐 사이비 일간 스포츠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건전한 일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인데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온통 뭐 운세, 뭐 점, 신수, 역술, 뭐 상담, 뭐 이거 와 신문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뭐 정말 귀신 광고 같아, 귀신 광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통해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통해 가지고 아이들 앉아서 뭐 오늘의 운세 툭툭 쳐보고 말이죠. 범띠니 뭐 뱀띠니 뭐 닭띠니 하면서 집어넣고 생년월일 치면은 쫙 그냥 신수가 훤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도요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니까 점공화국이 됐다. 점공화국. 요즘 뭐 정규 공중파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지만은 케이블에 보면은 무당들 뭐 판칩니다. 요즘 뭐 점쟁이들 나와가지고요 뭐 간상학이니 뭐 또 뭐 풍수질이니 뭐 이러면서요 온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앞으로 총선이 있습니다. 내노라는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요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까지도 뭐 어제도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도복 입은 이상한 데 찾아가 가지고 거기 앉아 합장하고 말이죠. 절하고 말이죠. 어느 대권 인사는 묘지를 옮기고 말이죠. 대권을 위해서 뭐 역술인 찾아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영적 혼란스러움이 너무나 많고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뭐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은 미아리 점쟁이나 저 무당들 또 신신풀이로 보는 운세를 본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50% 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한 집 건너 하나씩 굿하고 말이죠.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모세는요, 하나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큰일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자신의 지도력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저가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가끔 저에게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은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역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리라? 친히 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친히 가리라. 어떤 것을 친히 가리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갈 때 나도 너희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니까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도 행할 때 함께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철저히 함께하는 이유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살피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믿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엉덩이는 이 자리에 걸치고 앉아 있지만은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으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정말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와 더불어서 또 불행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기쁨, 축복의 말씀은 없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를 우리가 고아라고 합니다. 이 고아라는 것은 외롭게 홀로 있는 아이란 뜻이죠. 그런데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도 있고 보육의 원장도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는 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친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친부모가. 제가 성남 가는 그 세곡동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참사랑 선교회라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이들을 한 5, 60명을 데리고 보육을 하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참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어머니처럼 보살핍니다. 제가 그 참사랑 보육원을 한때 몇 년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도와주고 또 원장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아이들이요 굉장히 산만합니다. 부모 없는 애들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재를 안 하고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산만해요. 막 부수고 던지고 쫓아다니고 대개 거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애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맨날 사원박절하고 울고 또 어떤 애는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여튼 상처가 많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점심때가 되면 조용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절간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애들 다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애들이 밥 주는 그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각자 아이들이요, 밥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요. 그 이제 그 밥 나오는 구멍을 우리가 식구동이라 그러지요. 그 밥 나는 구멍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애들이 이제 가정집 애들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뭐 엄마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밥을 타 먹어야 되니까 전부 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서가 있다가 밥 나오면 막 정신없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게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한참 챙겨주고 사랑받고 가장 보살핌을 받을 때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간식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간식하죠. 가자 한 번씩 먹죠. 그런데 그것도 겨우 몇 개 얻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키울 때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때려가면서 먹이고 먹지 않으면은 이거 먹으면 뭐 사줄게 뭐 해줄게 하고 약속하고 손가락 찢고 이렇게 해서 애 막 영양을 생겨서 밥을 먹이는데 거기 애들은 보살핌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애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데 그리고 그 겨우겨우 얻은 그 밥을 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저렇게 힘든 것이구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이 저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 아이들이 장래 커서 학교를 갈 때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모들 가해시키고 돈 많이 들여서 가정교사까지 붙여주고 신경 쓰고 보살피고 얘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더 가도 걔들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엉어리와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장해도 그것으로 인한 장애, 성격 장애, 인격 장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그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고아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외로움에 빠져서 세상을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가치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무능력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살든 이제 뇌세천국에 가든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도 또 험한 가시밭길도 경사진 내리막길도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아플 때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했고 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쉬게 하리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쉬어라. 네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힘들게 막 네가 막 살아보려고 장구치고 북치고 춤치고 막 애쓰고 힘쓰고 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가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기뻐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인들 왜 기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희희낙낙하고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가 않고 삶의 조건이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내 모든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빌립보서 4장 4절 한테 묶으면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걱정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만 살 수 있다면 그 외로운 고통, 어려움이 절대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려 하지만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면 웃겠습니다 하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셔야지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로 해야 기쁨이 도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미국 애리조나주에
한 20년 동안 관절염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마티스 또 관절염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병원 치료, 물리치료, 건강요법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도 점점 아프고 힘들어지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가 안 해본 요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게 뭐냐? 웃음요법이에요. 웃음요법. 네. 그동안 자기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그래서 잘 웃질 않았어요. 얼굴이 무표정합니다. 그래서 그 무표정한 얼굴을 웃으려니까 어색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자꾸 웃는 법을 연습하고요. 또 코미디 프로라든가 유머집이라든가 하여튼 웃음을 주는 요소를 찾아가지고 막 웃고 웃는 연습을 하고 또 매사에 신경질이고 짜증을 내버렸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대개 보면요 신경질적입니다. 사람들 성격들이 다 제가 얘기했죠. 이 병에 대해서 성격이 다 나온다고요. 거의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경이 예민하고 아주 그냥 냉하고 성격이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소유자들이 이런 관절염, 이런 류마티스에 많이 걸립니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매사에 막 그냥 어두운 사람이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찬송가도 막 그냥 즐거운 것만 불렀어요. 찬송가도 어두운 찬송가는 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한 지 몇 년 만에요. 몸이 몰라보기 좋아졌어요. 이게 없는 가상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보고요. 이 사람이 저작년에 200km 자전거 타기 대회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은메달. 200km. 자전거 타고 500m도 못 달리던 사람이 200km 자전거 타고 달리는데 장애인 그거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세계 은메달.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기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국민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불리고 있는 닥터 유태우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예요. 지금 현재 유태우 교수가 약을 먹을 것인가 원인을 고칠 것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치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봐요. 보니까 이분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본인 자신도. 그리고 자기 환자 중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10만 명이 치료를 했어요.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까지 10만 명을 치료를 했는데 이분도 자기가 고혈압이니까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약 처방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평생 약을 먹고 평생 내가 이러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약을 끊었답니다. 약을 끊고 운동을 하고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애미기던 고혈압이 없어졌어요. 제가 인터넷 그 유튜브라 그러죠? 유튜브를 제가 따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 또 지금 현대병 있는 분들, 약 먹는 분들, 이 약사들이 들으면 아주 나한테 원망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약을 끊는 방법을 제가 그거를 우리 환자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따놨어요. 본인이 그렇게
약을 한 10년 동안 먹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쳤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끊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을 끊으라. 약을 먹으면 고혈압은 고칠 수가 없다. 약을 끊으면 고혈압을 고칠 수 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운동과 더불어서 몇 가지 실행해야 될 요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뭐냐? 기쁘게 살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미디 때문에 웃고 유머 때문에 웃어도 명약이 되는데 하물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웃고 즐기고 기쁘고 춤추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막 감사해 하면은 모든 병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것을 감사하게 즐겁게 해야 돼요. 찢이고 싸우고 뽑고 소리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지 맙시다. 네. 정말로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거리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인상 쓰고 만나기만 하면 신경질적이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틱틱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오만 병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 병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건강합니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성격이 유하지 못하고 말이죠. 아주 개팍하고 이런 사람들은 병을 스스로 자기가 갖고 살아요. 병을 갖고 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누가 은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지도 않는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습니다다. 사모해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해야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시다.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시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니까 감사하고 받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받는 사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매사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아주 풍경이 좋은 집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요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기차가 막 달립니다. 기차가 팍 달리면서 기차가 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알리기 위해서 기적 소리를 울려요. 깨익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깨익입니까? 삐익입니까? 요즘 기차 소리를 안 들어봐가 모르겠어요. 삐익 하고 한 3번 기적을 울리고 들어갑니다. 그 앞엔 또 강물이 막 확 흐릅니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푸른 잔디가 놓여 있고요. 이름 모를 꽃들이 피가 있고 새들이 우기지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타고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 아름다워 너무 그림 같아 이런데 살다 보니까 기차 소리가 막 귀에 거슬려요. 빽빽 하는 게 너무 거슬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파트 소음 청강이 굉장히 심하죠. 서로 아래 위층에 사는 집이니까 이해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너무 심할 때는 신경질을 합니다. 그때부터 잠 안 오고 그때부터 막 그냥 극도로 막 이 신경이 올라가요. 사람이란 그래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이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기차 소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철도청에다가
예, 뭐를 했어요?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고, 예, 기차 소리 울리는 거. 지나갈 때 좀 조용히 지나가라. 예, 기차 소리 못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갈리기에다가 또 강물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집 앞에 담장을 쳐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요, 예, 이 희귀의 재판을 받은 거예요. 강물 소리 막아달라, 기차 소리 막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없던 소송이잖아요. 실제로 이 미국에 있었던 소송이 있는데요. 판결이 뭐라고 났겠어요? 네가 떠나라 전해라. 네가 이사를 가라.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았더라면은 멋진 자연환경 속에, 풍경 속에 살 건데, 사사건건 그냥 시끄럽다, 이거 막아달라, 저거 꺼치게 해달라 했더니, 예, 법원에서 온 것이 정말로요, 기하께서 떠나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법원 판결 받고 떠나게 됐어요. 감사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겠습니까?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풉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